군인들은 여러 종류의 숙소를 사용합니다. 군인들이 작전을 할 때에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기 쉬운 텐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겨울 훈련을 하고 있는 육군 포병부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언 땅을 꽃갱이로 파가지고 거기에 텐트를 설치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시커먼 숯을 발라서 있었고 그들은 세수를 전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그곳에서 작전을 마치면 또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텐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텐트를 가지고 숙소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휘소를 가보면 지휘소는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벙커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주 철근 콘크리트로 지하에 만들어져서 위에서 폭탄을 부어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또 지휘관들은 벙커 안에서 작전을 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빈부의 차이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이런 주택난이 널 있는 곳에서는 자기 아파트가 있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집세가 올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들어 사는 사람은 집세가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 이러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이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노인들은 겨울이 지내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벽에 문에 이런 담요를 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집 안에 텐트를 치는 분이 있습니다. 집인데 집 안에 또 텐트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도 생활하시고, 또 슬리핑백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난방비를 아끼려고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 겨울에 보니까 미국 동부에 한파가 들이닥쳤는데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곳에 온도가 영하 30도씨 정도 되니까 길에 지나가는 사람 수염에 막 얼음이 얼어있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었고 미시간 호수가 얼 정도로 엄청난 이런 추위가 덮쳤고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이 죽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걸 겁니다. 직장이 안정되고 또 직장에서 많은 보수를 받으면 그게 결국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분, 직장이 없는 분들은 특히 이런 겨울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큰 직장보다도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가장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리아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나라는 거의 쑥대밭이 되게 되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게 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극단적인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새까맣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던 이 아수르 대부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상태까지 가야만 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못 받는가? 우리가 평소에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능력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꼭 멸망하기 직전에 가서야 기도하고 멸망하기 직전에 가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굳이 멸망할 그런 위기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오늘 이 순간에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가, 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고,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의사소통을 하셨고, 의사소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았다면 겁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뛰어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 왜 우리는 이 말씀에 갇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막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잘 나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게 뭔가 세상 걸 끌어들이면 잘 됩니다. 잘 되다가 망하고 잘 되다가 망하고 어려움이 막 터지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너희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거, 깨어진 거, 골마 터진 거, 수두룩하고 성한 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리아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장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반에서 와서 딱 망치 한 대 딱 때리면 팍 무너집니다. 이 무허가 집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지어졌는가 하면 이 철거반이 와서 벽을 한 번만 때리면 푹 무너지는데,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한 방만 딱 치면 푹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는 이동하지 않는 튼튼한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데 있는 사람들, 너희들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먼 데 있는 자들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거나 가까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먼 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너희들도 이제 내가 할 것에 대해서 들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갈 테니까 너희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져올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쓸 줄을 모릅니다. 눈에 있어도 사실은 쓸 줄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할머니들은 보면 뭐가 제일 세탁기 돌리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세탁기 장치가 얼마나 복잡한지, 막 뜨거운 물, 찬물, 막 단추도 여러 개 눌려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요. 이 밥솥도 이게 뭐 본인지 이게 밥을 하는 건지 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할머니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부인 없어지면 밥통은 있지만 굶고 있고 세탁기는 있지만 세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쓸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 좀 눈을 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들 때 눈 감으면 잠이 와요. 설교 시간에 눈 뜨시고 평소에 좀 눈을 감으면, 눈 뜨면은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게 세상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막 세상에 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다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저 태양을 만드시고 저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드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에 보면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냥 보통 사람이 한 것과 청와대 비서가 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나 대변인이 술 마시고 성추행,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왕에게, 대통령에게 엄청 망신이, 국가적인 망신이 된 겁니다.
근데 늘 술 마시던 사람이 막 술 마시고 막 뒹굴고 이래봐야 그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진다, 결혼을 한다, 또는 큰 아파트를 산다. 다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엄청난 위기가 되는 것이고, 이 위기를 극복을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위기인 이유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기 보면 시온의 백성들, 시온의 죄인들, 그리고 시온의 경건치 않는 자들,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백성이라면 다 의인들이어야 되고 또 경건한 자들이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반대로 시온의 죄인들, 시온의 경건치 않은 자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꼭 죄를 짓고 못된 짓 하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생기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능력이 크시고 너무나도 뜨거운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지구를 돌리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이시고 영영이 타는 용광로와 같은 불이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 붙는 집 안에서 밥 먹고 잠자며 살 수 있으면 다 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광로를 끼고 살 수 있느냐?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불이시고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을까요? 그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열과 그 무서운 에너지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하나님의 열, 하나님의 능력이 태워주게 해야 되는데 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는 능력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이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이 하나님의 열과 능력이 축복이 되든지 아니면 시원찮게 믿어서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나 유다 백성들은 아직까지 안 타 죽었느냐? 방열복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방열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덜 탔던 것인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불과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은 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방대원들은 불 끄기 위해서 불 붙는 집에 들어갈 때 이 소방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소방복을 입고 들어가도 너무 오래 있거나 나오지 못하면 소방대원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항제철 같은 이런
제철소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거나 기계 조작을 잘못하게 되면 용광로가 폭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우시고 원자 핵무기보다 수억만 배 뜨거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이 되지 않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꾸,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살아?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 우리는 왜 하고 싶은 걸 다 못하는 거냐?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으로 가니까 그들이 아무리 방열복을 입어도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만신 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이게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폭발하시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헌신하든지, 아니면 대충대충 믿으면 이게 결국은 방열복이 타면서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는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불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방복을 입은 소방대원들, 방열복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킨다, 이런 표현을 왜 안 쓸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자기들 다 알고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지키지를 않고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의로워야 되는데,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공의, 정의 이런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이 현실 가운데 보면 약한 자들은 좀 안 봐줘도 괜찮습니다. 약한 자들은 좀 무시하고 이래도 막 그런 줄 알고 그냥 돌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건드리면 이거 굉장히 화를 내고 반드시 보복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공평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그걸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부자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막 반격이 오고 이렇게 해도 그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정직을 말하며 이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완전히 모범적으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조금씩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감추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직이 생명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두리둥실 이렇게 하면 정직한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겁을 내게 되고 기독교를 신뢰하게 되는데,
정직하지가 않아요. 정직하지 않고 이렇게 갖다 돌리고 저렇게 갖다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굉장히 이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보면 이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의 것을 빼앗는 거, 남의 것을 빼앗는 거,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가정이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돈이 막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보면 눈먼 돈이 막 돌아다닙니다. 눈먼 돈이 뭐냐 이러면 거기에 이제 이 신사임상에 눈이 없는 겁니다. 돈에 눈이 없어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거 아닌 것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전부 문제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누구의 입에선가는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주인이 없는 돈 이런 것을 가정이 여겨야 됩니다. 내 거 아닌 것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다윗이 보면 다윗이 참 끝까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갑니다. 다윗이 중간에 스캔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끝까지 따라가고 그 압살롬하고 전쟁할 때도 다윗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다윗은 돈 문제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문제는 좀 모르겠지만 돈 문제는 이 사람이 돈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뇌물을 주면 손을 흔들어 가지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흔들어 가지고 거절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말을 못 꺼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 생활을 할 때는 딱 자기 마음속에 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식사는 도시락을 가지고 한다든지 어떻게 밥을 얻어먹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는 도시락을 가지고 한다든지 사람들이 어떤 선물을 가져올 때 이걸 어떻게 거절한다든지 이걸 자기가 머릿속에 딱 있어.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안 된다 하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걸 자기 머릿속에 내가 왜 이런 공직 생활을 하느냐 이걸 아주 머릿속에 분명히 그려야 되는 거예요. 뇌물은 절대로 안 받는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죠. 누가 뭘 주는 걸 이 한국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생각지도 않은 의외 돈이 생기면 굉장히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국은 이게 딱 걸리면 바로 처벌되어 버립니다. 뇌물 문제가 나오면 바로 처벌됩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막 안 들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처벌이 우리나라에 있던 그 사령관이 만년필 하고 못 받았다가 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돈 문제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누가 누구를 해치자 이런 말은 듣지를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결국은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난 거기 있는 난 안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통한. 난 거기 있었지만 베토벤의 운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운명적으로 그게 잘못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있었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안 들었습니다. 난 이게 통하지 않아.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고 은혜스럽지 못한 자리 누구를 막 욕하고 해치려고 하는 이런 곳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눈을 감아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눈 감으면 통과시켜주는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멀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유다 백성들은 다 합니다. 이 틀리다는 걸 다 알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걸 끊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눈 다 감고 눈 질끈 감고
순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을 그냥 실천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그냥 실천에 옮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생각하고 머리로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립이 되려고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성공한 분들은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걸려고 하면 다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위험한데 안 믿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 청년 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청년 때부터 딱 제대로 믿어야 되고, 청년 때부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 같이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식으로 살겠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출세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이 돼서 계속 불이 뿜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타 죽고 다른 사람도 타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이런 식으로 망하게 되었는가, 왜 예루살렘이 이 정도까지 되었는가, 그건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길이 없느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없느냐, 그 대답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게임을 이길 장사가 없듯이 세상은 너무너무 재밌고 세상의 죄는 너무너무 끄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 속에 불이 일어나면서 이 죄를 물리치게 됩니다. 불이,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죄의 불을 물리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결단이 딱 씁니다. 어느 때 이거 다 때려치워버리자. 이거 시시한 것들 다 집어치워버리고 한번 내가 제대로 믿어보겠다, 이런 결심이 생길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어떤 성도님 이걸 밑줄을 딱 치면서 50층 60층 아파트구나, 두산 위브구나 이러면서 이사를 하려고 한다. 막 괜찮아요. 그것도 너무 높은 데서 하면 좀 어지러울 텐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악이 틈탈 수 없는, 나는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은 딱 끌어올려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서 지켜주셔서 죄가 이기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있으면 양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늘에서 독수리들이 갖다 주게 됩니다. 그 높은 곳에 있으면 물은 어떻게 공급이 돼요? 바위를 타고 물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샘물이 바위를 뚫고 올라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부의 중요한 기관들, 중요한 군사시설은 벙커로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아무리 폭탄을 떨어뜨려도 이게 부서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좋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어떤 성도들은 모든 예배 한번 드려보자, 모든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허리가 아파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 시시한 죄들 한번 끊어보자. 이럴 때 하나님의 그 불같은 능력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부분이 치료가 되게 되고, 사탄의 세력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막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합니다. 또 염려와 근심, 따돌림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자살을 합니다. 또 자포자기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를 한번 믿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을 내려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올리십니다. 올리시기,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올리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불안, 염려, 근심이 그까지 못 올라옵니다. 전에 제가 살던 그 아파트는요, 그리 높지가 않았는데 모기가 올라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조금 더 높은 데 가니까 못 와요. 모기도 힘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방황,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절망, 이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딱 결단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염려, 근심들이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 나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모든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시시한 것들을 한번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예배 다 드려보자, 코피 흘리면서 죽습니다. 모든 죄 한번 끊어보자, 발작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숫자를 불리려고 하고, 또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돈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 참 사람 참 순하시고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오바마가 한번 지시를 하면 항공모함이 싹 뜨는데, 항공모함 한 대가 나라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번 사인을 하면 엄청난 돈, 엄청난 양식이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성전 안에만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내 눈이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 이게 이제 세 번역인데, 우리가 전에 쓰던 그 번역에는 내 눈은 그의 영광 중에 왕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인간 왕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세상 왕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 막 사람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재앙들, 태풍이나 쓰나미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를 하나님은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개미를 겁을 안 냅니다. 개미는 밟아버리면 되니까요. 개미라는 소설이 왜 그리 팔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미는 아무것도 아닌데.
바퀴벌레는 조금 더 두렵죠. 여인들 중에 보면 바퀴벌레를 두려워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바퀴벌레 약이 있기 때문에 푸칙푸칙 하면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무기가 현대화되어도 이거는 인간들에게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대포 비행기 있어도 모래바람 불면 다 뜨지도 못하면 다 고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범위는, 작전 범위는 저 우주 하나님 보좌 위에서부터 세계 전체를 통치를 하시는데 땅끝에서부터 군대를 불러오기도 하고 땅끝으로 군대를 보내기도 하시고, 유다 백성들의 의문이 뭔가 하면 왜 우리는 평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꼭 극단적인 이런 상황,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가? 그때 도움 못 받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것이지 평소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 때 하나님의 에너지는 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부흥의 불이 붙을 때 항상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위기 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위기가 온 것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면, 평소에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항상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미련하게 이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18절에 보면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아수르의 세력이고, 이 아수르의 명령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오늘 10,000명을 잡아내라. 그런데 10,000명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하는데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몽고가 처녀들 잡아내라. 그러면 막 처녀들 많이 잡아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세는 보면 또 돈을 내라고 합니다. 돈을 내라고 하면 또 돈을 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는 또 망대는 또 망대대로 세워야 되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포로로 보내고 돈은 돈대로 보내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망대는 또 세워야 되니까 망대 숫자대로 이제 노역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엄청 고통받았습니다. 아수르로부터 고통받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고통받죠. 마음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자격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럴 때 암덩어리가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수르 군대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죽고 도망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들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막 아수르 말로 하는데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못 알아들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눈치가 엄청 빠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알아듣습니다. 독일군이 와서 이야기해도 알아들고, 아수르 군대가, 왜냐하면 눈치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눈치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자꾸 막 외국어하고 잘난 체하고 이러다가 진짜 외국어 하는 사람들 와서 막 짓밟고 이러는데 그들은 못 알아들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못 알아듣는가? 아수르 군대는 알아듣는데, 아수르 군대의 말은 알아들으면서, 뜻은 몰라도 눈치로 알아들으면서, 너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 알아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못 알아듣느냐? 이 멍청한 것들아, 이 멍청한 XYZ들아. 그러니까 우리 말로 되잖아요. 우리 말로 된 거. 우리 말로 된 거. 왜 자꾸 말이지? 잘난 체하고 이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떠도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 왜 외국어를 자꾸 합니까?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거나 잘난 체 하려고. 잘난 체 하려고 엉터리 영어 엄청나게 하고 일본말 엄청나게 하고 중국말 엄청나게 하고요. 그래도 꼭 하죠. 왜냐하면 잘난 체 하고 싶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성경이구나. 성경이구나. 성경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이 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0절에 우리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은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절기를 지키는 시온이 뭡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 축복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성경책을 끼고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이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이 또 성수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열심히 공부하다 12시 되면 딱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큰 교회 와서 이제 봉사하다가 일찍 자고 12시 되면 또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학생들도 보면요 성경책 다 끼고 교회 오고 남학생들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요즘은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자막을 띄워주기 때문에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안 띄웁니다. 조금만 띄웁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다니라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고.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가득 앉아가서 찬송을 부르고 참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멋진 모습. 이게 평화죠. 하나님은 뭐라 이 장막은 영원히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궁도 나라가 힘이 없으면 옮겨집니다. 남한산성으로 옮기고 강화도로 옮기게 되고 왕이 또 피난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성도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은 영원히 옮겨지지 않습니다. 말뚝이 안 뽑힙니다. 왜냐하면 쇠말뚝이거든요.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쇠줄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뽑히지 않는 견고한 이런 장막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거기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엄 중에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성숙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엄 중에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호수로 에워쌌는데 바다나 강하고 연결되면 사람들이 노를 지어서 공격을 해오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성만 완전히 에워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하려고 하면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 만드는 동안 방어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면 삼권을 다 쥐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옛날에 왕이라 해도 종류가 많았습니다. 어떤 왕은 행정권만 있습니다. 행정권만 있는 왕은 분봉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분봉왕은 추장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근데 재판권을 가진 왕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군주는 입법권까지, 율법까지 정하는 분은 최고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 왕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전 세계 수도고, 그곳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지 않고 죄짓지만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좀 뭐라고 이래도 네가 뭔데? 나인데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충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죄만 짓지, 스머스 죄만 짓지 않으면 그 말뚝을 뽑을 수가 없고 그 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미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약탈을 할 때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돛줄이 풀렸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탈취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참 정신이 나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재물을 많이 약탈을 했습니다. 배에 싣고 떠나는데 돛줄이 풀려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건을 많이 챙기긴 챙겼는데 배가 가지를 않아요. 왜 배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집, 우리 성도들의 재산, 월급,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못 뺏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우리가 이제 11조를 내고 헌금 내고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못하고, 뺏어가도 진도가 안 나가요. 가서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전원자들도 탈취물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다리를 저는 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탈취물을 뺏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불리한 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은 그걸 가지고 비관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 장애가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4절에 그 거민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광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나는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과거의 그 불행까지도 치료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그 불같은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죄를 용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왜 내 능력으로 삼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이런 성격적인 장애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좋다.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사랑해보자. 내가 모든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원히 뽑히지 않는 그런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병을 치료를 하십니다.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치료하셔 과거의 기억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장애에도 조금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축복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실 것인지 우리가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불로서 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염려와 근심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통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축복으로 이 모든 것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이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능력과 축복과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